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참 서운했지요. 이 성도들을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렇게 좋았던 것을 잊지 몰랐잖아요. 비대면으로 그냥 한 1년 가까이 보니까 그러다가 다시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해 주셔서 이 생음악을 듣고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로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된 말씀으로 증거할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해서 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여기에서 기독교 철학에서 나오는 소위 로고스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들어가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미 성경 공부하시면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콤마가 딱 찍어지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 창조의 시간표가 짜여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무한대의 시간으로 올라가요. 이 우주 만상에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신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할까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근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이 나빠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근데 있어요.
이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누구냐? 바로 저하고 제 아내입니다. 정말요. 근심할 것이 없어요. 몸이 좀 사람이니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능력자인 줄 몰랐어요. 제 아내가요, 뭐 어디가 아파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을 하는데 저한테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견디다 보더면 여보 나 이거 아파. 뭐 고관절이 아파서 여기 지금 뭐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 손을 대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음 날 또 한 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3년 됐는데 싹 없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안 아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능력자로 써주시지? 아프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없어서 기도도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은퇴한 지 제가 벌써 17년째 되잖아요. 우리 동산교회에서 멀리 가서 살으라고 동쪽에다가 피아동에다가 대릉61 아파트 104동 105호를 그것도 2, 3층 15층이나 있는 여러 개나 있는 아파트 중에서 1층밖에 안 남아서 그거 하나 딱 가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집 앞에를 쫙 커튼을 대치면요 기가 막힌 정원이 나와요. 그냥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요, 새들이 조아리고요. 심지어는 재미있는 건 집사람이 여보 우리 집에 각종 새들이 다 날아오는데 어떻게 딱따구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딱따구리가 오겠어?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말 한 그 다음날 갑자기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파버리가 진짜 딱따구리가 나와서 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나 제 아내나 좀 뭐가 좀 먹고 싶다 생각하면요 저희들이 사러 갈 틈도 없이 성도들 중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가져다 주셔요. 자, 그래서 저는 또 제 아내는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는데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만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자녀들은요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 주 안에서 살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니까, 도마가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은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걱정거리, 근심거리 중에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어요. 오늘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이네요.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가겠다 그래. 우리의 근심 덜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겠다 그랬어요. 왜 가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신다.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 마음에 근심들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나나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몰라요. 저도 나이가 지금 87세.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연상의 여인 89세. 내년이면 90 마이너스 1이라고요, 집사람이. 내년이면 90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주여 이 밤에 주의 품에서 잘 쉬고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보세요. 그 잠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늘나라를 소유한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 그 집이 나에게도 있다. 딱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에게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설교 마치고 우리 방에 가서 쉬면서 핸드폰을 잠깐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그 소개해드릴게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아시는 목사님들이 좋은 글이 있으면 저한테 그렇게 보내줘요. 폴이라고 하는 청년이 직장에 다니다가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 출장을 갔어요. 어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서 일을 다 보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비행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어디다나 금요일 날 오후니까 차 잡기가 아주 힘들잖아요.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택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빈 택시가 하나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친구들이 그냥 빨리 달려가서 택시를 잡느라고 뛰쳐 나갔는데 가다가 그만 길가에 노점하고 있는 과일 장사하는 아주머니 할머니의 박스를 발로 차버리고 그냥 그러고 쫓아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다 타고 빨리 폴 보고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폴이 과일 장사 할머니가 과일과 야채가 땅에 흩어졌는데 그걸 놓고
택시를 자기 친구들하고 갈 수가 없어요. 빨리 타야 비행기 놓친다고. 먼저 가라고. 친구들한테 먼저 보내놓고 그 할머니 앞에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그 과일, 야채 다 길가에 흩어진 것을 담아서 그래서 바구리에다 넣고 박스에다 넣고 그 할머니 앞에 놨는데 그 할머니가 가까이서 가보니까 시각장애인이야. 앞을 못 봐. 그러니까 흩어졌어도 자기가 그걸 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할머니는 손을 잡고 그 환경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과일을 돈 다 담아주고 그리고서는 주머니에서 돈을 내더니 할머니, 이 돈이면은 조금 손해본 거 보충될 거예요. 받으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눈 감은 할머니가 이 폴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대뜸하는 소리가 선생님이 예수님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예수님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누가 수습해 줄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누구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와서 주었잖냐고. 나를 도와주었냐고.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다시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혼자 호텔에 와서 저녁에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당신 예수님 같다라고 말 들어본 일이 있었는가? 자기를 크게 더 반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야. 그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을 내 구주로 맞아드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즐겁고 복된 소망 가운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